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혼자 있는 것과 혼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SNS를 하든지 TV 앞에 있든지 무언가를 하는 자신을 볼 수 있죠. 사람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어느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15분간을 혼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그 시간을 견디나 했더니 그 시간조차도 견디지 못하더라. 사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라리 그 조용함보다는 소음이 좀 있었으면, 시끄러운 소리라도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차라리 조용한 것보다는 시끄러운 것을 택하는 사람들, 그게 아마 오늘 현대인들이 그 안에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전화기를 하루만 쓰지 말라고 해도 아마 견디기 힘들 겁니다. 거의 그것이 기합을 주는, 벌을 주는 것과 같이 느낄 겁니다. 그만큼 우리들도요, 이 분주함 그리고 시끄러움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우리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사색을 잃어버린 현대인들. 사실은 이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삶의 조그만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 만날 때 그 요동치고 뭔가 혼비백산하고 정신이 없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다윗이 잠잠하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편 62편은 어찌 보면 저희가 이것으로 이제 시편 묵상이 일단은 끝납니다만은 다윗의 그 비탄시 중에서 그가 기도했던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정점을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동안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르짖고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기도 하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죠. 하지만 오늘 보면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시편의 배경을 정확히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앞에 61편, 62편은 이 압살롬의 반역,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믿었던 아들, 가장 믿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여겼던 그 다윗성 예루살렘을 지금 벗어나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렇게 보면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 예루살렘도 이제는 그냥 자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에게 다시 군사를 모아서 공격할 수 있는 힘, 능력 없습니다. 이미 그 백성들의 마음은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1절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지금 그가 느끼는 분노와 고통은 말할 수 없죠. 가만히 앉아서 지금 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냥 참담하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봐야 하는 것. 그래서 여기 3절, 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한다. 그를 높은 데서 떨어뜨리길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며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서는 저주를 이야기한다.
지금 다윗의 삶이 그 넘어지는 울타리, 흔들리는 그런 울타리와 같은 삶의 모습,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은 그분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요동이 칠 때 가장 하기 어려운 것, 그것은 잠잠히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그 일을 극복하는 것,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것을 다 접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 그럴 때냐? 지금 온몸의 힘을 다 짜내도 모자랄 판에 뭘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느냐? 하나님 쳐다보면 떡이 나오겠냐, 밥이 나오겠느냐? 그런 말을 듣기도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그래서 자기의 삶이 요동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61편에서는 땅 끝에 서 있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아, 다윗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거기서 너의 구원이 나오고 너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거기에 내 인생의 답이 있다. 분주하게 요동치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너는 정말 힘들 때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잠잠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느냐?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성도는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한번 의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거라사 광인의 지역으로 가죠.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주님은 피곤하셔서인지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 바다에 풍랑이입니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하든 자기 힘으로 그 풍랑과 싸워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제 정말 내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그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 한가하게 잠자실 때가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 죽게 되었는데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이런 거겠죠. 주님이 일어나셔서 그 물결과 바람을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더라.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대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가 열심히 내 힘으로 뭔가 싸워보겠다는 것, 그거 믿음 아니다. 오히려 광풍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것 같이 그 주님의 모습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늘아버지가 계시고 하늘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광풍 속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흔들리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그 물결보다 광풍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맡겼다는 것이죠. 제자들 편에서 보면 죽으라고 내 힘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의뢰하고 맡겼더니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더라. 주님이 다 잔잔하게 하시더라.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똑같이 반복하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에게 먼저 나갈 것 같습니다. 주님, 광풍이 부네요. 물결이 치네요.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능력이요 힘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이 바라본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시리와 낙담과 좌절 가운데 어깨가 축 처서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이나 재물이나 사람이나 나의 소유를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 신앙의 바닥을 보일 때는 무언가 위급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 아닙니까? 그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그 크기가 얼마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작은 문제 하나만 우리 삶에 치고 들어와도 우리는 놀라고 요동하고 흔들거리고 불안해하죠. 그러면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냥 침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내 힘을 다 빼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그가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구원, 산성이십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다. 다 해봤는데 오직 하나님뿐이더라. 그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더라. 세상의 헛된 신들, 왕권, 내가 믿었던 자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만이 나를 모든 어려움과 혹은 죽음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여기 하나님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아크, 오직,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6번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굳건한가, 요동치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가지 예로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이제 예루살렘 그 궁전을 떠나서 피신할 때 그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다윗이 피난 가니까 언약궤도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한 거죠. 여러분, 언약궤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비록 내가 왕의 자리를 뺏겼다 할지라도 이 언약궤와 같이 있으면 마치 임금이 그 임금의 그 옥새를 갖고 있는 것처럼 옥새가 없으면 왕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의 어떤 왕권을 지키기 위한 힘으로 이걸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냥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갖다 놓아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한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나를 벌하실 수도 있고 나를 회복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그 위급하고 어려운 순간 그냥 지푸라기라도 하나라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잡고 싶은 마음인데 언약궤라고 하는 이 큰 동아줄을 그가 하나님 보고 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의지하는 것들 중에는요, 사람, 재물, 많은 분들이 재물이 좀 있으면 좀 안정감을 느끼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면 든든해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뭐 내가 그래도 사는 게 뭐 괜찮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이것들도 다 소용이 없는 인간적인 그냥 헛된 우상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귀족도 역시 별것이 아니다. 사람은 저울에 달면 둘을 합쳐도 한낱 한숨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사람이나 재물이나 그냥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냥 아침에 가득 찼던 그 안개가 햇빛만 조금 쬐면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무한 존재라는 겁니다. 연약한 존재,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공들여 쌓아도, 피라미처럼 쌓아도, 그 바벨탑 같이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면 다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 너의 두려움, 너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없다. 너희는 그런 재물을 위해서 헛된 욕망, 거짓과 그런 위선으로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삶, 그것에 너의 인생을 걸어야지. 다른 재물들, 사람들에게 너의 인생을 맡기지 말라.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사는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 그 세밀한 부분들을 한번 따져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맞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것이 그거죠. 혹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또 지금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께서만 나온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내 구원자요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내려놓아도 하나님만 붙들면 가능성이 있다.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있고 뭔가 내 삶은 치유되어서 다시금 온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8절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나의 백성들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털어놓으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다시 왕의 자리에 돌아옵니까?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한번 보십시오. 그 친구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피난 갈 때 저는 여기에 남아서 압살롬의 그 편에 붙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남아서 아히도벨과 압살롬 사이에서 좋은 조언을 하는 것처럼 압살롬을 현혹시키죠. 아히도벨이 지금 다윗이 강을 건너기 전에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왕권은 힘듭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후세가 뭘 그렇게 하느냐. 지금 다윗을 죽이면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럴 때가 아니다. 압살롬이 후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서 강을 건너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 내분이 생기게 되고 결국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그대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 요단 동편에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략을 지혜를 주시고 결국 압살롬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다시 차지하게 되었더라.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날 이렇게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가 너에게 뭐든 못해주겠느냐. 우리 인간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어떻게 하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앞에 나가 앉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권능, 인자함. 역대하 29장, 역대상 29장 사람들이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지만 그는 건축하지 못하죠. 내 손에 많은 사람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질, 재료 이것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 위의 머리가 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권능과 주권과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다 있군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분께 온전히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이것을 내가 내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비록 적들이 눈앞에서 나를 죽일 것처럼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서 있는 것.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다가 그냥 장렬하게 전사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다 죽는 것이 낫지. 믿음 없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헛된 것을 쫓아다니다가 죽는 그런 불명예를 우리가 안아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세상의 헛된 우상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싸우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대체 그동안 내가 너희에게 뭘 한 거냐? 이런 광풍 하나 그것에 맞서서도 잠잠할 수가 없다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의뢰할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도 다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의 그 뿌리가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요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내 인생을 그 요동이 아니라 그 광풍 속에서도 평강의 평강으로 다스려 가시는지 한번 그것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힘들고 때로는 정말 땅끝과 같은 곳에 서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